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교에 가면 기억의 집이라는 바드야셈, 유태인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의 집을, 바드야셈을 만들었습니다. 1945년을 기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서 이렇게 박물관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에 남아있는 장소가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이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마음이 아주 참 숙연해집니다.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그 어린이들도 150만 명이 함께 학살당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꽃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가스실에서 아이들이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 공간 속에 들어가면 마치 큰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큰 우주가 그 동굴 속에, 작은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150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특수하게 만들어서 한 개의 불빛이 150만 개의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그 한 아이 한 아이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주고 있어요. 죽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집이에요. 그 바드야셈 박물관 제일 마지막 통로에 나오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수도 텔아비브 사이의 고속도로에 거기에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그 600만 명의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을 주일로 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기억하자예요. 광복절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하자. 이 신명기서도 주제가 기억하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신명기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주의 종과 다투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온갖 은택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다 지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마지막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거듭 명한다, 거듭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속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13번 기록되어 있고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어서 도합 2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 같은 단어를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은 잘 기억하면서 정말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가 안타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웰스라고 하는 분은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나라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미래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입니다. 우리가 미래만 생각해도 안 되고 과거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현재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 없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는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것, 값비싼 뼈아픈 경험을 하면서 얻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만 쫓다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탁 채여서 넘어집니다. 방심하다가 넘어집니다. 생각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무릎도 아프고 심하면 상처를 입고 뼈도 부러지고 고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뼈아픈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앞을 잘 살피면서 가야 되겠죠. 혹시나 나타날지 모르는 돌뿌리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다시는 돌뿌리에 채이는 일이 없겠죠. 뼈아픈 고통을 하면서 배운 경험이죠. 우리가 심한 병이 들었을 때, 수술대에 누웠을 때, 아니면은 그 무서운 곳으로, 격리된 장소로 들어가 있을 때 뼈아픈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잘하면 나와서 다시는 그 수술대에 눕지 않도록 자기 몸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잊어버리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하라. 오늘 성경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오늘 성경 속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두 가지인데요. 제일 첫째는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너희들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430년이나 종살이 했어. 그거 기억해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미래가 중요하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라도 과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거, 너희들이 종되었던 거,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건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거,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 해방된 거, 그거 너희들 힘으로 된 줄 아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압제에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노예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애국 운동을 해가지고, 해방 운동을 해가지고, 독립 운동을 해가지고 벗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독립 운동 중요하지만요, 그런다고 해서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돼. 스스로 해방받았다고 너희들 힘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종되었던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속하였음을 그들은 기억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 가족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소수의 75명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 누구가 우리 땅에 있는 거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커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꾸 커지면 이 나라에 위기가 올 거야 하면서 압제합니다. 그래서 강제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종살이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덩어리에는 채찍 자국으로 가득하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수 없이 무한 노동을 강요받아야 했고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사육하는 죽이는 그런 잔인한 정책 속에서 그들은 고통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 고통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잘 잊어버려요. 그들만 잊어버린가요? 오늘 우리들도 잊어버리기 쉬워요. 광야에 나왔어요. 그 출애굽의 경험을 직접 한 사람들이, 직접 한 세대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세대들이 목마르다고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과 다투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출애굽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대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 정도였다면 그 다음 세대는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광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1945년에 이후에 태어난 76세 이전의 사람들은 경험을 못했습니다. 지금 76세 이전의 사람들은요 거의 90몇 %가 광복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일제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 지금 71주년 71세 이전의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 6.25와 그 광복의 쓰라린 경험들을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경험한 얻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광복을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6.25를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깊이 들어오겠습니다.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너를 속하였다는 것은요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너에게 해방을 주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속죄의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속함을 받았어요. 속량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나온 거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의 세대들은요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또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100% 하신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돌아보면요 8.15 해방
이거요 100%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일본이라는 그 세계 가장 악랄한 민족이, 잔인한 민족이 일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주범국이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를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세계에 흩어진 독립운동가들이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거 참 대단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독립운동했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이 되겠습니까? 3.1절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무저항, 무폭력 만세운동을 벌인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오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은 겉으로 보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일본 천황이라는 자가 항복을 함으로 해방이 왔지만은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기억하라, 거듭거듭 기억하라고 말씀해 줘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혜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만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과 또 그 다음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노인들은 그 젊은이들의 물음에 답을 해 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자손 대대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실제 홍해를 경험하지 못해도 실제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지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의 교훈, 어른들의 교훈을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명 귀찮아합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안 물으니 설명을 못 해주고, 안 물으니 못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잊혀가는 거예요. 그 잊혀감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사사시대에 와서는요 다 잊어버렸어요. 사사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선멸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사사시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어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을, 그것도 자기 하나님을 기억지 않았어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오늘 젊은 세대들,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 안 가르쳐 주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요, 광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기본적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창에 계속 광복절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요. 내가 알고 싶은 광복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자꾸 없어져만 가고 사라져만 가고, 뭐가 도배가 되어 있느냐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은 언제입니까요? 하면서 계속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광복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듣기보다, 배우기보다 광복절 오늘 공휴일이니까 그 다음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더 많이 묻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광복절보다는 쉬는 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광복절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도 해방, 그 광복의 날들을, 은혜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10년 8월 22일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한일 합방, 명분과는 걸맞게 그때로부터 우리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돈 되는 거는 다 빼앗아갑니다. 쇳덩어리라는 쇳덩어리는 다 빼앗아갑니다. 전쟁 물자 만드느라고. 교회 종까지 다 떼갔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보국대에 끌려가고, 젊은 사람들은 징용으로 끌려가고, 어린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거역하면 무차별 고문이 가해되고 죽였습니다.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투옥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을 경험하였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1945년 그 당시 우리나라 생활 수준을, 생활 형편을 인터넷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1945년 그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4세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세예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81세와 44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참합니다. 유아 사망률은요, 1000명당 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유아 사망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을 못 올렸어요. 왜? 이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호적에 올릴 수 없는 이유가, 많은 아이들이 크다가 죽어버리니까 또 사망신고를 해야 돼요. 집집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아이는 몇 낳았는데 몇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호적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다른 경우들이 다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이죠. 요즘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죠. 얼마나 비참해요. 문맹률이 77%였어요. 문맹률을 77%라는 것은요, 4명 중에 1명만 글을 알고 3명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했어요.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죠. 지금 북한이 거의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를 비교해보면요, 뭐 경제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수명 차이가요,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지금 81세를 산다면 그들은 그 한감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북한은. 우리가 그 일제 36년 동안 비참했던 그 과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자유를 얻은 이 해방의 광복의 기쁨,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결론이 옵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 왜 잊지 말아야 되냐? 그 일본과 싸워서 이기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면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것은 바벨론을 한번 해코지하라고, 원수 갚고 보복하라고, 천만만만.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요, 이스라엘이 힘을 키워 애굽을 공격하라, 원수를 갚고, 천만만만. 원수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잊지 말고 왜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우리 봐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 15장 15절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신명기 15장 24장에 가면은요 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왜 기억해야 되는지. 신명기 24장 18절, 오늘 신명기 15장 15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속량하신 거, 종살이 했던 거 다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명령하세요.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행해야 할 것. 그 다음 절 24장 19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릴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이 답이에요. 기억했다가 원수 갚고 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시는 그런 종살이, 다시는 그런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지켜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때 종살이 하였지 않느냐, 너 그때 자유를 잃어버렸지 않느냐, 너희들 그때 가장 배고팠지 않느냐, 힘들었지 않느냐, 외로웠지 않느냐, 어려웠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밭에 곡물을 추수할 때 싹 베지 말라. 과일을 추수할 때, 포도나 과일을 추수하거나 감람나무를 추수할 때 싹 추수하지 말라. 너는 땅이 있고 너는 추수할 곡식이 있지만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추수할 때 추수할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네가 배고팠지? 그러면 지금 배불렀거든. 배고픈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봐. 객을 돌아봐. 너희들도 그때 객이었잖아. 객을 돌아보고 의지할 것 없는 고아들을 돌아봐. 그리고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과부들을 돌아봐.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아요. 옛날보다 많이 부해졌어요. 그러면 쫄부처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진 물질을 사용할 게 아니라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배고팠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외로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객을, 그리고 고아들을, 그리고 과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아보라고, 기억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질병은요,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냄비건성이 참 아픔이에요. 예. 금세 식어버리고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으면서 그때 식민 지배를 받았던 쓰라린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광복의 기쁨을 주신 사실 또한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런 남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